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 느헤미야 10장 37절에서 39절까지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10장 37절에서 39절의 말씀. 또 처음 익은 밀의 가루와 거제물과 각종 과목의 열매와 새 포도주와 기름을 제사장들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에 여러 방에 두고 또 우리 산물의 11조를 레위 사람들에게 주리라 하였나니, 이 레위 사람들은 우리의 모든 성읍에서 산물의 11조를 받는 자임이며, 레위 사람들이 11조를 받을 때에는 아론의 자손 제사장 한 사람이 함께 있을 것이요, 레위 사람들은 그 11조의 10분의 1을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 곳간의 여러 방에 두되, 곧 이스라엘 자손과 레위 자손이 거제로 드린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가져다가 성소의 그릇들을 두는 골방, 곧 섬기는 제사장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있는 골방에 둘 것이라. 그리하여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아멘. 10장 37절에서 39절 말씀은 이제 느헤미야와 백성들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그것을 기록을 하고 인봉한 것의 네 번째 내용입니다. 계속 반복되는 단어가 11조에 대한 것이죠. 11조에 대한 말씀이 네 번째 내용입니다. 37절 보시면 처음 익은 밀가루, 또 거제물, 각종 과일의 열매, 새 포도주, 기름 등 모든 것의 11조를 제사장에게 가져와서 성전 곳간, 곧 창고에 드리고 레위 사람들에게 주어라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보시면은 11조를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에게 주라고 명령을 하시죠. 그 이유는 우리가 이제 구약을 거슬러 올라가면은 이스라엘 12지파가 여호수아의 가나안 정복과 더불어 가나안 땅에 정착할 때 레위 지파는 땅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이제 12지파, 11지파에게는 다 이제 성, 또 들판, 목초지, 논밭을 다 골고루 나누어 주고 제비를 뽑았습니다. 그런데 다른 지파는 다 골고루 땅과 성을 주었는데 레위 지파는 성전, 봉사, 제사, 하나님의 일에 집중하라 라고 이제 명하셔서 농사는 짓지 마라, 그런 말씀을 하신 거죠. 레위 지파는 농사를 안 짓고 땅도 없으니까 먹고 살 양식이 없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께서 만들어낸 이제 그 말씀이 대신 12지파에서 11조를 내라. 이제 그것을 가지고 레위인들이 먹고 살 것이다라고 말씀합니다. 37절 끝에 보시면 레위 사람들은 우리 모든 성읍에서 산물의 11조를 받는 자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38절 보시면 레위 사람들이 11조를 받을 때 제사장 한 명이 꼭 동참을 하고 동석을 합니다. 이 제사장이 11조를 백성들이 제대로 내는지 또 레위 사람들이 제대로 받는지 공정하고 투명하게 확인하게 됩니다. 옛날에는 이제 이렇게 물건을 주고받는 그 단위가 한 대, 두 대, 한 말, 이런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거래가 됐으니까 저울 무게가 제대로 정확한지, 또 한 대박이 정확한지, 또 이런 것들을 다 나름대로 이제 확인을 하고 제사장이 기록하는 일들이 있게 되죠. 그런데 그 38조 끝부분에 보시면은 레위인이 받은 11조의 11조를 다시 하나님의 전 곳간, 곧 창고에 드리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가 11조는 이해가 되는데 11조의 11조를 다시 하나님의 전 곳간에
드려라라고 말씀해요. 11조의 11조라는 이제 단어가 나오게 됩니다. 11조의 11조는 민수기 18장 26절에 보시면 레위인들에게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너희가 받은 11조 중에 10분의 1을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곧 11조를 받는 사람들은 레위 사람들이고 레위 지파 사람들이죠. 그리고 또 그들이 받은 11조 중에 또 11조를 다시 하나님께 드려라 라고 말씀합니다. 결국 11조를 최종적으로 받는 분이 누군가요? 레위인이 아니죠. 제사장도 아니에요. 1차는 레위 지파 사람 제사장이 받지만 그들이 받은 것의 11조를 또 누구한테 드려요? 하나님께 드리라고 그래요. 그럼 최종적으로 11조를 받으시는 분은 누굽니까? 레위 사람도 아니고 제사장도 아니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곧 11조의 의미는 모든 재산과 소유권은 하나님의 것이다. 우리는 청지기에 불과하다. 이런 믿음의 표현이고 또 이것을 고백하는 것이 11조의 의미가 됩니다. 39절에 11조가 사용되는 곳에 이제 레위인, 제사장들, 문지기들, 노래하는 사람들이 있는 골방에 두어라라고 명령하십니다. 곧 11조는 성전에서 일하는 모든 사람들, 그들의 생계와 예배를 위해 드리는 모든 것에 쓰이게 됨을 말씀을 하죠. 이런 것을 쭉 이제 백성들이 언약하고 봉인을 하고 39절 맨 끝에 보시면은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라고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끝까지 잘 지키고 잘 보존하고 우리 할 도리를 하겠습니다 라고 이제 굳게 다짐을 합니다. 그리고 인봉합니다. 네 가지죠. 가나안 족속 이방인과 결혼하지 않는다, 안식일 지킨다, 또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11조를 드린다, 또 세 번째가 첫 열매를 드린다. 이런 것을 언약을 하고 도장을 찍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잘 하겠습니다. 맹세하고 인봉하고 마치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11조에 대해서도 요즘 이제 교회에서 종종 목사들이 설교할 때 있고 또 11전금을 하시고 기도할 때도 있는데 이제 적지 않은 분들이 종종 11조에 대해서 질문하는 분들이 있어요. 11조는 구약에 있는 내용인데 신약 시대에도 11조를 해야 되나요? 라고 생각하거나 질문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신약 시대에 예수님은 구약의 율법의 완성이신 분인데 종료가 됐는데 이 신약 시대에 11조를 해야 되나? 그거 안 해야 되는 것 아니야?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가끔 있습니다. 심지어 목사 중에도 있고 신학교 교수 중에도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이 가끔 있어요. 그런 책들도 꽤 여기저기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우리는 신약시대, 예수님을 믿는 신약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어요. 은혜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11조를 해야 될까요? 말해야 될까요? 우리 고민이 될 때가 있어요. 우리 모든 신앙의 정답은 예수님 말씀에서 찾으면 정답이 됩니다. 마태복음 23장 23절에 예수님 말씀하기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체 11조는 드리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라고 예수님 말씀합니다.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막 이상한 질문을 많이 하잖아요. 뭐 이 세금을 가이사에게 바칠까요 말까요, 뭐 이럴까요 저럴까요, 수많은 질문들 하는데 그 중에 하나 11조 질문이 나오게 돼요.
그때 예수님 말씀합니다.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아, 너희가 박하, 회양, 근채, 요거 이제 채소입니다. 요 채소도 11조를 하나님께 드리지 않느냐. 이렇게 쉽게 말하면은 사과 10개 사면은 한 개를 하나님께 드린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것을 하면서 왜 율법에 더 중요한 것, 정의, 긍휼, 믿음은 지키지 않고 형식만 남았느냐라고 책망하시면서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라. 이 말씀이 뭐죠? 그럼 예수님이 11조 하라는 겁니까? 하지 말라는 건가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해라. 두 가지 다 해라. 11조 당연한 거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11조 의미는 우리 재산, 우리 모든 소유가 하나님의 것이다. 우리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 빈손으로 와요. 아무것도 없어요. 갈 때도 아무것도 못 가져갑니다. 우리 사는 동안만 우리가 돈이 있든 땅이 있든 집이 있든 뭐가 있는 거죠. 이렇게 사는 동안은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과 생명과 힘으로 사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 그런 믿음의 고백이, 청지기 고백이 11조임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11조도 사실 이제 신앙의 훈련이에요. 여기 이제 작은 것부터 시작이 되면 나중에 큰 것도 하는데 작은 것을 못하면 큰 것도 못합니다. 예를 들어 1,000원 11조 하는 사람은 나중에 10,000원 11조 할 수 있고 10만 원, 100만 원, 1,000만 원도 11조 할 수가 있어요. 근데 1,000원, 10,000원을 11조 못하면은 나중에 10만 원, 100만 원, 1,000만 원 이런 11조 할 기회가 있을 때 이것을 할 수가 없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죠. 여러분, 우리가 이제 기도할 때 좀 그런 기도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수입이 다 사람마다 다르고 어떤 분은 직장인이기 때문에 이제 매달 월급 받는 분이 계시고 또 사업하는 분은 이게 또 수입이 들쭉날쭉하고 농사 짓는 분도 이제 개들 따라 이게 수입이 다르고 이게 다 이제 다를 수밖에 없는데 우리가 어쨌든 11조를 드릴 때 10,000원을 드리게 해주세요. 기도할 수도 있고 어떤 분은 하나님 저는 11조를 10만 원 하고 싶습니다. 어떤 분은 나는 11조를 100만 원 하고 싶습니다. 나는 1,000만 원 드리고 싶습니다. 그럴 능력을 내게 주세요. 그런 여건과 열매를 주세요. 라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또 해야 될 기도라고 봅니다. 이왕이면 우리가 기도할 때 큰 기도를 하시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열심히 일하고 수고해서 하나님 주시는 열매가 많으면 많을수록 또 우리 11조도 이제 커지게 되겠죠. 우리가 온전한 11조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 자신도 물질적으로 넉넉함을 누리고 그것으로 덕을 베풀고 선을 베풀고 풍족함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 태어날 때 아무런 것 가지고 오지 않았습니다. 빈손으로 왔습니다. 이 세상 떠날 때도 빈손으로 떠납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며 건강 주시고 지혜 주시고 능력 주셔서 열심히 일해서 물질을 때때로 얻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아버지 주시는 은혜고 선물임을 알기에 청지기의 믿음으로 11조 예물 올려 드립니다. 믿음으로 드리는 귀한 예물을 하나님 아버지 기쁘게 받아 주시고 하나님 약속하신 것처럼 우리의 일터와 창고와 그 즙들을 차고 넘치도록 채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성도들, 청년들 또 지금도 새벽부터 일하고 수고합니다. 건강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주신 물질들 다른 곳으로 새어 나가지 않도록 건강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능력 주셔서 하나님께 영광되고 복음에 쓰임받고 가정을 세우고 내 인생을 세워가는 아름다운 물질의 축복의 역사가 있도록 우리들과 함께해 주시기 원합니다. 무더위 중에
함께 하시고 이제 7월 마무리하고 8월을 맞이합니다. 주님, 우리와 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